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비전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이 다른 게 뭔 줄 아십니까? 물론 이제 비전은 이제 꿈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야망과 비전은 다릅니다. 야망은 그 출발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욕심, 나의 바람, 나의 소원. 꿈과 비전은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비전은 보기보다 크고 꿈보다 깊고 생각보다 넓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하면 요셉을 가리키죠. 요셉을 생각나게 하는데 17살 때 보여주신 그 꿈,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이 처음에는 이게 뭘까? 내가 형들보다 잘 된다는 얘기인가? 형들보다 더 성공한다는 얘기인가?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쭉 그 꿈이 이루어진 현실을 바라보면 그때 보여준 꿈보다 깊고 생각보다 더 넓은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 주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실상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실상은 뭐죠? 내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16일 또 12월 25일 엄청난 절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 때 수문이 열리는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마음에 와 닿는 사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가만히 있어 전도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식당 한 곳 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고. 식당이 잘 돼. 요즘 더 하나님하고 멀어진다고. 제가 계속 만날 때마다 한번 교회 오십시오, 한번 교회 오십시오. 아마 머지않아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그런 실상, 현장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전에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1개월 반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해. 예수님 앞에 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안 돼. 여러분, 꼭 그렇게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안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러면요 오기도 전부터 마음이 다쳐버려요. 여러분, 오기도 전부터 마음이 다쳐. 마음이 다치면 소용없어요. 전진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는요 와서 예수님 소개받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선포를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소망만 전하십시오. 소망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어. 그건 나중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어도 뭐
어렵긴 마찬가지요. 이렇게 전도했다가는 올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래도 좀 잡고 싶어 한다. 지금 끝난 풀이라도 좀 잡고 싶어 한다고.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던져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잖아요. 그 얘기를 해줘요. 예수 잘 믿잖아요. 요 얘기를 꼭 해야 돼요. 한번 따라봅시다. 예수 잘 믿잖아요. 예수 잘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을 축복하시더라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더라고, 건강하게 해주시더라고. 여러분, 꼭 거기에 예수 잘 믿는다는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한번 세계를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던져주고요, 평강을 던져주고요, 축복을 던져주고요. 왜? 아니,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있는데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과감하게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십시다. 복음이 뭐죠? 영어로. 복음이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아주 영어 공부를 많이 하니까 벌써 아시네. 굿뉴스가 복음이야. 그럼 굿이란 말은 뭐예요? 이게 좋은, 축복, 이런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스킬을 일러주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시면 안 돼. 그리고요, 절대 교육 가지고 성도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계속 잘한다 칭찬하고 말이죠. 잘한다 칭찬하고. 여러분,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그 엄청난 고래를요 어떻게 춤을 추게 해요? 어정쩡하게 여러분들이 나무래가지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육시킨다고. 여러분, 어정쩡한 얘기했다가 저들의 마음만 더 닿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좋은 얘기. 자꾸 여러분 얘기하시다 보면 마음이 끌린다고. 그런 다음에 교회 오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알아서 다 작업해. 성령께서 다 알아서 키워주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11월 16일, 12월 25일 D-Day를 우리가 잡고서 계속 우리가 복음 전하십시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이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비전 붙들 자꾸 말이죠. 오늘 말씀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첫 번째,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생각지 아니하는 질병으로 간을 이식받게 됐습니다. 요즘 신장을 이식받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때는 형제가 죽기도 하고 부모가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걸 받지 않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술비도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아시죠? 억대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생명 하나가 귀하니까. 여러분 자식이 1억을 들여서 살 수 있다면 그러면 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1억이 비싸다고 안 할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1억을 넘게 들여서 이식을 받고, 신장도 이식을 받고, 간도 이식을 받고, 폐도 이식을 받아서 살았어. 살고 나서 맨날 술이나 먹고 놀러다나 다니고 그리고 방탕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게 올려요, 안 올려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차라리. 뭘 그렇게 그거 엄청난 거. 생명을 줄 때 생명을, 누가 간을 떼어주고 신장을 줄 때는요 목숨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면 허구한 날 집에서 놀고나 먹고 그러고 술이나 먹고 방탕하고 그러면
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놀고 먹을 수가 없어. 방탕할 수가 없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우리가 살렸거든요. 이식을 받았잖아요. 우리 생명의 이식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이식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죽고 우리는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첫째,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축복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게을러 터진 자를 지도자로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리더로 만들 수도 없고, 리더가 돼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서너 명이 모인 리더가 된다 할지라도요, 솔직히 목자들이요, 여러분 여기 목자들 계신데 목자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목자가 기도 안 해. 여러분, 그러면 그 목장이 되겠습니까?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도요, 목자들은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벽기도 하는 분들로 목자를 세우려고 그렇게 제가 하는데요, 하다 보면 신앙의 연전원이 있고 안 시킬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믿고 또 맡겼는데 여러분, 목자가 새벽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 목장은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목자들은 새벽을 깨워서, 목원들 4명이 아니잖아요. 한 식구당 5명, 4명, 6명씩이라고요. 그러면 네 가족만 돼도요, 사륙에 있어 거의 한 20명에서 30명의 영혼이 맡겨진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목자들이요, 자, 이 설교를 많은 목자들이 들을 터인데, 뭐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하신다 하더라도요, 올 수 있는 분들, 그런데 이 시간이 사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안 해봐요. 우리 교회 주변에 가까이에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피곤해서. 글쎄요, 난 그 이해가 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없다고 새벽기도 안 해, 지금. 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하고 둘이 못하나? 꼭 안 온다고 안 하는 건가? 저는 제가 봤을 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아니 새벽에 홍해를 가르시는데,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새벽에 만나가 내려왔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의 그 세일산 주민들과 더불어 전쟁에 나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새벽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영상을 이제 아마 분명히 이런 소문들은 또 확 퍼질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면 목자들 안 된다, 아마 이런 소문들은 또 금방 퍼져. 여러분, 이거는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의 이식을 받았거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정을 주신 것, 자녀들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야. 내가 나에게 손주를, 기업을 줬다, 자녀들에 줬다, 손주를 준 거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손주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해야죠. 우리 할머니들은요, 할아버지들은요, 잠이 없어. 왜? 8시부터 자거든요. 그러면요, 더 잘래도요, 새벽 3시, 4시면 깨져. 새벽에 와서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안 하는 게 잘못인 거예요. 주의 종이 새벽 기도를 안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요, 하나님이 점수 먹일 때 점수 안 나와.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아야 한다, 열심을 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가슴에 뭘 품으라고요? 열심을 품고 기도하라. 벌써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이 틀려. 참 저는 놀랍죠. 두 군데 한 세미나에 강사가 이렇게 연복을 있었어요. 한 세미나 강사는요, 얼마나 많이 준비해 왔는지 몰라. 그걸 다 한 세미나 강사는 들을 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가슴에 불이 있었어. 근데 둘 중에 누가 오래 남을까? 여러분, 가슴에 불이 없는 지도자는요, 가슴에 불이 없는 설교자는요, 아무리 혼자는 하지, 근데 태우지를 못하는 걸. 불을 점화해야 되는데 그냥 가짜 불로 그냥 이게 불입니다. 이게 호레삼중 가시기 덕분에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불에 대해서 설명 백난하면 뭐하냐고요. 불을 질러야지. 불을 질러야지. 불을 지르려면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분을 품은 자하고 함께 하지 마. 여기에 원한을 품고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함께 하잖아요. 근데 그 원한과 분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요. 이 속에요, 거룩한 불이 있는 사람하고 붙잖아요. 그러면 이 불은요, 확 번지게 돼 있어. 확 번지게 돼 있어. 확 번지게 돼 있어. 열심을 품고. 그리고요, 여러분, 사람 섬기지 말고요, 주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 말이라면 아니요, 여러분. 대통령 옛날에 맨날 윤핵관이라 윤핵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여러분, 대통령 따라가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다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이번에 통일교 봐. 이거 파면요, 신천지도 엄청 많을 거예요. 야, 이번에 신천지도 터졌으면 좋겠어. 통일교 터지든 말이죠. 이거 터져야 돼.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돼. 왜 자꾸 이단이라고 왜 교회에서 얘기하는지, 이런 데를 왜 자꾸 주의하라고 하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빵 터지면서 더 터져야 돼. 아주 이번에 통일교회에 대해서요, 그동안에도 간간히 통일교회에서 나왔어. 여러분, 이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자기의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꼭 기업을 만들어요. 왜? 돈이 써야 되니까. 그 기업 인원수,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반드시 정치하는 사람하고 결탁해. 왜? 그래야 법의 보호를 받거든. 아주 이번에 그냥 빵 터졌어. 더 터져야 돼.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가 입은 옷이 제가 볼 때는 한 몇 억대는 될 것 같아. 번쩍번쩍. 그가 앉은 의자, 세상에 자기가 독생열이야. 그럼 독생자가 예수님이니까 독생자가 있기 때문에 독생여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독생열해. 와, 여러분, 이단들은요, 교주 주변에요, 교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지 몰라. 피해가 다 교회로 주문다. 왜? 저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가족들이요,
저 재산 다 갖다 주는 한다고. 이게 지금 이게 통일교회 이 신천지 때문에요. 교회가 덩달아 욕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몇 가지가 있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되고 저런 막 이렇게 욕을 먹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막 이단의 교주에 막 해가지고서 잘못돼가지고 말이죠. 사람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를 따라오고 저를 섬길 필요도 없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 대형교회 목사,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우상화가 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이끌어야 오는 거죠.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절대 여러분 주의 종을 우상화 만들면 안 돼요. 조용기 목사님 훌륭하지만 조용기 목사님 우상화하면 안 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받고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무상해. 그렇게 했던 엄청난 사람들이요 다 바람처럼 사라지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주님을 섬겨야지. 절대 사람 섬기면 안 돼.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래. 너무 부모님 하지 마. 우리는 옛날에 부모님이 우상이었어. 돌아가시면 제사 드려가면서 부모님을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 부모님이 곧 살아있어. 부모님을 사진 놓고 부모님이 진짜 계셔. 이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3년을 부모님 떠나지 아니하고 묘에서 통곡하면서 3일 동안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그 영정 앞에서 통곡하면서 잠도 못 자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 부모님은 그냥 하나의 통로야. 하나의 통로. 축복의 통로일 뿐이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죠.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해요. 저 개척하고서. 여러분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는요.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이 우상이 되면 곤란해. 여러분 너무 부모님 추도의식에 목매지 마. 여러분 안 가도 괜찮아, 못 가도 괜찮아. 이미 여기 안 계셔. 어머님이 여러분들 알아주지도 않아. 몰라.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부모님께 잘 아시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은 너무 목매지만 우리 한번 보자고요. 솔직히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게 물려준 게 조상신이야. 12대를 막 섬긴다고요. 제사가 1년에 12번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 명문 집안이라. 여러분 그런 집에 시집갔어. 요즘 젊은 여자들이요 12번 제사 드릴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요. 부모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말 친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를 섬겨야지 사람 섬기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소망이 있을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 지금 소망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심각한 얘기 하느라고 인상을 썼는데 사실은 원래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얼굴 좀 보세요. 저도 제 얼굴 좀 보게. 잘생겼네. 어쩌 이렇게 잘생겼어. 29살 때 우리 집사람 만나는데 그때 사진보다 지금이 10,000배는 더 잘생겼어. 총각 때보다 잘생겼는데. 여러분 사람은 얼굴 속에 기가 있어야 돼. 기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딱 보면 알아. 우리 죄송한데
옆에 계신 분 얼굴 좀 한번 쫙 스캔 한번 해보십시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은 기가 있어야 돼요. 그 기가 뭔 줄 아세요? 그 기가 소망이에요. 소망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목사님, 우리 집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하루만 살아봐요. 소망 있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에 불을 질러야 돼. 절망적이니까 여러분들이 막 가서 막 소망을 막 퍼부어야 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막 소망 막 된다고 해야 돼. 하나님이 너 축복한다고,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세운다고 말이야. 새벽기도 왜 갔다 와? 뭐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요, 어렸을 때 저를 새벽기도 깨우는데 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깨워놓고 가면 다시 자. 너는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신학생 때도요, 와서 깨워놓고 이제 갔다 와서 새벽기도 한 번 안 가잖아. 너는 주의 종이 된다고 하면서 새벽에 잠만 푹 잔다고 말이지. 그러면 저는 앞으로 목회하면 새벽기도 계속 해야 되는데 신학생 때 안 하면 언제 안 해? 벌써 생각이 틀려. 지혜가 확 틀려. 벌써 이 생각하는, 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틀려. 자세가 말이죠. 새벽에도 갔다 오시면 아주 그냥 어머님이 호랭이에요. 새벽에도 갔다 오셨으면 소망을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새벽에도 갔다 왔으니까 새 소망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 기도하는데 축복하신다고 그런다 야. 하나님이 너 크게 쓴다고 한다 야. 하나님이 그러시네. 아니,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디가 덧나나? 그냥 안 갔다가 그냥 몽둥이로 그냥 우려 세리는데, 아이고, 뭐라고 하는데 은사를 받으셨나? 우리 여자분들은 이렇게 뭐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어?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쭉 9가지 은사. 10번째 은사가 무슨 은사인 줄 아십니까? 뭐라고 하는 은사가 있어. 아무튼 여자들은 뭐라고 하는 은사가 탁월해. 그냥 얼마나 정확한지 말이죠. 꾹꾹 송곳으로 찌르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찌르지 말고요, 자꾸 소망으로 부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을요 소망으로 도배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 너무 감사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잠옷이 지금 좁아. 애들 부모들까지 막 쭉 가다 보면 말이죠. 그래서 유아실 좀 넓혀달라고. 아이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애기들도 막 더 나면 말이죠. 세상에, 우리 한조 장로님 오셨잖아요. 저 유아실 그대로 앞으로 요 층에서 배로 좀 넓혀달라고 자꾸 이제 자모 선생님들이 얘기하니까 지금 한조 장로님 고민 중이에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 있습니다. 제 소망은 뭔 줄 아십니까? 제 소망은요 11월 16일 총력 전도주일, 영혼 구원하고. 야,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더니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꿈을 꿨는데 계단에 올라오는데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서 계단에 올라올 수가 없대. 그리고 1층 카페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대. 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영혼이 구원하면 이게 전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이름 불러가지고요 영화로운 면류관 씌워줄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씌워줄 거예요. 의의 면류관 씌워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전도도 하나도 못했는데요, 전도하려고 기도했잖아. 전도하려고 품었잖아, 영혼을.
여러분, 이 자체가 벌써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과 추수감사절기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실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벌렁거려요. 가슴이 막 설레요. 그래서 제 얼굴이 지금 기쁜 거예요. 화나고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분들이 이번에 오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좋을까 안 좋을까? 너무 좋겠죠. 그걸로 즐거워하래. 다른 걸로 즐거워하지 말고. 성도님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데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제가 이거 다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서 막 내가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혹시 뭐 좋은 일이 있고 뭐 보상받을 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랬더니만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복권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복권. 로또 당첨되면요, 제가 11조 하고요, 건축원금 하고요. 근데 여지껏 로또 당첨돼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런 소망 말고 말이죠. 이런 소망 말고 정말 거룩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말이죠. 그 마음도 이뻐. 그 마음도 오죽하면 그런 마음을 가졌겠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 환난이요, 이 환난, 여러분 머지않아 축복이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유방암 걸린 내외를 만났습니다. 막 온갖 막 눈물이 쏟아지고 절망이 밀려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나, 막 그분이 직분이 장로님이신데 이걸 장로 직분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흔들리는, 우리 교우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이건 장로님의 가정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장로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해질 것입니다. 장로님이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면 장로님을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울 일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입니다. 내려졌던 눈이요, 갑자기 눈이 확 열려서 갔어요. 어둠으로 가득했던 눈이요, 갑자기 눈이 확 열렸어요. 지방에도 이거를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아가지고. 신경 쓰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랬대.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세우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조금만 인내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가라고. 여러분, 환난, 어려움 잘 인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손들잖아요. 하나님 나 축복하십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이식시켜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듭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방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잘 인내하며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